지난밤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찬송가 619장 부름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발 등에 빛이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5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비가일이 자기 가정에 닥친 위기를 느끼고 급히 이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 앞에서 엎드려 다윗을 설복하는 말을 한 것을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에 설복이 되어졌습니다. 왜 설복이 되어졌을까?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고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호와 신앙은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붙드시면 허물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 일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을 설복을 시켰어요. 다윗은 이, 이 아비가일 여인의 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언변이 좋다, 물론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정말 정말 저 깊은 곳에 나오는 진실된 고백, 여호와 절대 신앙 고백, 그리고 다윗을 향한 신뢰,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 겸손함이 다윗을 감동을 시켰고 설복을 시키게 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5절 마지막 절,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말한 것, 이것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요청대로 이제 그 남편의 가정, 나발과 그의 가정에 대하여서 진노를 멈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여호와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6번에 걸친 여호와께서 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은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에도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외로울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당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겠어요.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의 성공한 그 인생사를 보면은 참 그 귀한 것이 있고 또 부러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황금귀예요. 황금귀. 다윗은 들을 귀를 가졌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조언을 하고 혹시는 명령을 하고 혹시는 또 아부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은 들을 만한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귀가 황금귀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살폈지만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엔게디 어느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다윗과 그 일행이 있었죠. 비무장 상태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수하의 사람들이 말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지만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이 피난기를 가지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정말 처참할 정도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반란이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이
복귀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때에 시므이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미리 나와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때에 스루야는 저런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랄지 요압 장군이랄지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했을 때, 왕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을 할 때, 그럴 때일지라도 어김없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이 귀,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물리쳐야 될 것은 물리칠 수 있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귀, 얼마나 부러운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비가일의 설복 가운데에서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렇게 아비가일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자신이 그것을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받아들이는 자세를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깊이 새기면서 우리 귀를 한번 다시 한번 만져보게 해요. 우리 심령의 귀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보게 해요. 성령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이런 소중한 귀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귀가 그렇습니다. 들어야 될 말은 그것을 찬동을 하고,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받들고 돌이킬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감언 이설로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혹시는 또 내게 어떤 일을 하자고 할지라도 듣지 않아야 될 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연히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귀, 성령께서 붙드시는 사람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귀를 가진 자가 형통케 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난히 풀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귀, 들을 귀는 들을 것은 듣고 물리칠 것은 물리칠 수 있는 이 황금귀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한 번씩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그 집이 피바다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후회가 남고 오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급히 서둘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입에서 네가 급히 와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지금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급히 서둘 일은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환자가 치료를 받고자 할 때도 치료의 때를 놓치면 낭패입니다. 농사꾼이 농사철에 때를 놓치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거죠. 얻을 것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가 있습니다. 때의 중요성, 그 시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급히 해야 될 일은 급히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또 저울질해보고 하다가 일이 끝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내일로 미루기만 하지 말고
급히 해야 될 일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위로를 바라는 친구의 전화. "아이고 밤늦은데 내일 전화하자." 이야기가 오래되겠구만 거절했다가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 밤중에 그렇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어떤 후배가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할 때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자. 내일 보자."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죠. 미루다가 자칫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돕고자 하나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급히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나는 급한 사람에게 그렇게 황급히 대처해 주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급하다고 손 내밀면 하나님은 항상 황급히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급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도 우리가 황급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뒷머리가 없대요. 앞에 머리에만 머리카락이 있대요. 그래서 앞에서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 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도 우리가 황급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급히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밑줄을 긋고 묵상해 보는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조차 우리도 황금귀를 가질 수 있도록 들어야 될 것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좋은 귀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이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은 급히 서둘 수 있는 열심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 미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히 부르실 때에 급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급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급히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급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급히 도움의 손길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십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